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또 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곧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75세가 없으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다 영합니다. 75세에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낯선 곳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그 롯이라는 조카가 그를 따라 나섭니다. 우리 개념의 조카 그러면 어린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이니만큼 롯도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삼촌과 함께 새로운 모험을 갖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도 롯도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화근이 된 겁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가축을 기르는 일이었는데 그 가축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롯의 가축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축이 함께 공유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른 물과 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립니다. 하루는 롯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말을 합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골육이 아니냐? 여기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사는데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이만 갈라서자. 너를 독립시키겠다. 단 너가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 네가 골라라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보통 이 당시의 사람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체면과 어떤 그 체면 혹은 명예 이런 거를 존중하던 문화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체면 문화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혹은 삼촌이 조카들한테 먹어라 먼저 해도 우리 한국 사람 어디 그럽니까? 아유, 아버지 먼저 드세요. 녀석 먼저 먹어. 아유, 아버지 먼저 드세요. 손에다가 탁 집어줘도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체면 문화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애들은 워낙 이 서구화가 돼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먹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게 우리 미덕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이라는 조카가 전혀 그런 체면도 없이 그야말로 염치 없이 눈을 들어 사방을 쫙 보더니만 보이는 것 가운데 최고로 좋아 보이는 그 땅을 탁 택한 겁니다. 삼촌,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그 지역은 정말 물이 많고 풀이 많아서 이 가축이라는 사업을 하는 데에 최고로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곳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인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죄악이 가득해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킬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눈을 들어 보니까 가장 사업하기에 좋은 지역이 거기였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결과는 뭐였냐면요, 나중에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롯이 재산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자기 가족만 겨우 구사일생으로 끌고 나와서 목숨만 부지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또 기가 막힌 일을 겪으면서 망신을 당하고 정말 체면이 깎이는 그런 일들도 겪게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은요, 롯이 그렇게 가장 좋은 곳을 보고 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롯이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삼촌 먼저 고르셔야죠, 이걸 기대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의 여러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은 자기의 꾀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골라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롯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얘기를 하자마자 자기에게 있는 가축을 쫙 끌고 갔답니다. 가축을 끌고 가면서 먼지를 막 일으킨 겁니다. 티끌을 막 일으킨 겁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차가 지나가면서 티끌을 막 일으켜도 기분이 영 언짢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롯이 삼촌한테 한 번 양보도 안 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이라고 냉큼 소돔이라는 곳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갈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헛헛했겠습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역시 머리 검은 것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라고 표현한 그 내용은요, 롯이 자기가 어느 곳으로 가면 제일 좋을까 하고 눈을 들어 봤던 내용과 똑같은 단어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종과 횡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네가 걷고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네 자손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 티끌은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 눈앞에 있는 롯이 먼지를 일으키고 갔던 바로 그 티끌입니다. 눈으로 볼 때 섭섭한 티끌이었고 눈으로 볼 때 서운한 먼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섭섭하고 서운한 먼지 속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그저 육체의 삶에 윤택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들어를 가졌고, 그 먼지와 티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자손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 나라의 땅과 씨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보는 안목을 주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결과는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할 만큼 그런 명예를 얻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역사 속에 최고의 명예를 얻는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롯은 눈을 들어 세상의 안목대로 살아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영적인 안목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또한 영혼 속에서 나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복된 자의 삶 27번째 얘기는요, 영적인 안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는 귀한 것들, 내 인생 자체, 혹은 그 인생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질, 내 자녀, 건강,
무엇이 됐든지 간에 보물로 여기는 것을 땅의 가치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가치에 쌓아둔 인생이야말로 그것이 영원한 보람 속에서, 영원한 의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고서는 우린 결코 하늘의 가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고서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세상만 해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이 보배다. 몸이 100냥이면 눈은 99냥이다. 90냥인가요?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정말 선한 눈, 온전한 눈, 복된 눈,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 여기 나쁘다는 것은요 악하다는 뜻도 되는데요, 나쁜 눈, 악한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의 등불인 우리의 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얘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안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릴 수 있을까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만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늘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하늘의 가치에 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 남김바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과연 영적인 안목이 열리겠습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줍니다. 성경 말씀 시편 19편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시편 19편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칭, 그리고 특징, 그리고 그 결과를 한 대여섯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혹은 여호와의 법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말씀에 대한 특징도요,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하는 그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각각 따로따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따로따로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귀함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오래 참음이 빠졌네요. 오래 참음과 이거니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할 때 보통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은 단수 복수가 분명합니다. 뒤에 열매가 9가지니까 열매라는 말을 열매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글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단수로 열매라고 얘기하고 9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사랑 열매 따로, 기쁨 열매 따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9가지의 측면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인데 그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측면으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흔히 대꾸적인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하는 얘기도 그냥 단순히 눈이 좋아지고 그냥 안목이 좀 열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앞뒤에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같이 아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린다는 게 뭔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림을 받은 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고요. 확실해서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린 정말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는 정직 속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네, 다 시치미를 떼보지만 우리가 한 분 빼놓고는 다 시치미를 떼지만 우린 다 거짓말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제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인 줄 아시죠?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짓말이 제일 큰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그렇다면 한참 고쳐야 될 영혼입니다. 거짓말하면은요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얻어맞을 생각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할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기쁨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죽었고 미련하기 때문에 기쁨이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딴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너무나 애를 씁니다. 쇼핑을 하면 기쁠까 해서 쇼핑을 해보지만 물건 살 때뿐이고요, 집에 돌아오면 바로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엄청나게 긁은 카드 이러면서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기쁠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제발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영어만 늘어라, 영어만 늘어라, 따라만 가라 그랬더니 어느 날 애들이 C를 쫙 받아온 거예요. 이야, 네가 C를 받았네. 세상에 드디어 영어가 들렸구나. 한번 B를 해봐라 했더니 애가 올 B를 딱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우리 엄마들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A를 받아와라 합니다. 그럼 애들이 또 죽자사자 공부를 해가지고 A를 다 받아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A라고 다 같은 A냐? 90%는 넘어야지. 90% 넘어야 진짜 A다 하면서 90% 넘으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계속 만족이 없습니다. 90% 다 넘기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이왕 하는 거 한번 100% 한번 해봐라. 세상에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지.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하여 정직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눈이 열렸다,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가? 영원을 보는 눈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가치에 내 인생을 던질 줄 알고 내 인생을 걸 줄 아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간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더라도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과연 그 설교가 그러한가 하고 다시 성경을 펼쳐서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임영희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좋고 항상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 그러고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을 펴놓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살피고 나의 것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고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늘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과 성령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은 손해보고 목숨을 잃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능력 속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다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위대한 역사로 나타나는지를 알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부르심의 소망이나 혹은 우리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두고,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는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이 열리면 아무리 지금 나의 상황이 열악하고 코너에 몰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기 때문에 결단코 땅의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위대한 예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한때는요,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일반 역사 속에서 히타이트족을 얘기하는데요, 이 히타이트족이 한때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여러 번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공격의 내용을 미리 알고 매복했다가 그 모든 작전을 무산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공격만 하면 미리 알고 그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냐? 누구냐 도대체? 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믿고 화가 나가지고 엘리사가 어디에 사는지를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어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도단을 포위해버립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성 주변으로 아람 군대가 포위해 있는 겁니다. 이젠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젠 끝장입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다 둘러싸고 우린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다. 그 말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확 열리면서 갑자기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산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 종의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그 모습이 보였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칼 한 번 쓰지 않고 엘리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포위했던 아람 군대를 전부 다 포로로 잡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뒤늦게 와가지고요, 저 포로 잡은 것들을 다 죽일까요? 했더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칼과 창으로 잡은 것이 아닌데 왜 죽입니까? 밥 먹이고서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또 전쟁을 일으키고 아람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돌려보냈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도인 사마리아를 둘러싼 겁니다. 이 아람 군대는 맨날 잘하는 게 포위하는 거예요. 둘러싸가지고요,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 굶어 죽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자식을 삶아서, 어린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한 상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든 물가가 안정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한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들 이 상황이 이렇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나병 환자 몇 명이, 야, 여기서도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에 가서 구걸을 하고 먹을 것 주면 먹고 살고, 만약에 죽이면 그냥 확 죽어버리자 하고 아람 군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군대 안에, 그 야영지 안에 군인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음식이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금은보화를 숨기다가 문득 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다 하는 생각이 나서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요, 와가지고 알아봤더니 아람 군대가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수많은 군대가 오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겁을 먹어서 무기도 챙기지 못하고 자기네 물건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가 말한 대로 사마리아 성은 구원을 받고 물가는 안정됐고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군대 장관은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티끌은 섭섭한 티끌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섭섭한 티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티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도단 성의 사람처럼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아브라함처럼 섭섭한 일들, 서운한 일들 만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면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도록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안목을 갖기 때문에 더욱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을 항상 훈련하고 가져야 됩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보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답니다. 여기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늘은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뭔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늘의 가치에 대해서 맹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보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까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눈이 열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린 자꾸만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안목만 좋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의 눈에 자주 보이는 세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은 요즘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돈에 자꾸만 집중이 되게끔 됩니다. 그러다가 사뭇 하나님이 그 귀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열어준 그 눈이 다시 어두워지고 다시 침침해지고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어주신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안목을 가지고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풀무와 같이 다 녹아지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훈련하며 고정시킬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눈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력이 괜찮습니다. 1.5, 1.5를 자랑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30대 중반쯤 지날 때에 제가 이제 좀 공부를 뭐 이렇게 좀 하고 또 혹은 연구를 하고 무슨 주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빠져서 굉장히 오랫동안 책을 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디를 가려고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철에 역에 쓰면은 그 건너편에 역을 표시하는 그 이름이 당연히 잘 보여야 되는데 흐릿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나 하고 눈을 비볐는데도 계속 흐릿한 거예요. 그 눈 좋으신 분들은 알지만 그 젊었을 때 자랄 때 눈 좋은 사람이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죠. 안경 끼는 거. 그래서 TV 앞에 가서 막 눈 나빠지라고도 해보고 저도 그거 똑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나빠지는 거예요. 드디어 눈이 나빠지는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 괜찮은 분들은 다 안경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이제 안경 끼는 목사가 되려나 보다 하고 안과를 찾아갔죠. 기쁜 마음으로. 그랬더니 안과 선생님이 눈에 이상이 없대요. 시력이 좋답니다. 왜 오늘 하필 오늘 또 눈이 안 좋은 걸까? 했더니만 이제 말씀하시길 그러더라고요. 혹시 뭐 요즘 뭐 책을 많이 봅니까? 뭐 컴퓨터를 많이 봅니까? 그래서 제가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하루 종일 책 보면 눈이 점점 나빠지니까 1시간 정도 책을 보면 반드시 1분 정도는 저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눈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의 시력은요 2.5까지 나온답니다. 그렇게 눈이 좋아진대요. 요즘도 이제 제가 뭘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주일날 탁 와서 앞에 스크린을 보면은 글자가 흐릿흐릿합니다. 점점 눈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주간을 지나면서 좀 이렇게 먼 산도 보고 자꾸 멀리 있는 걸 보면은요 그 주간은 또 신기하게 앞에 이 스크린이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자꾸 먼 곳을 좀 봐야 우리의 눈이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저의 이 육체의 눈은요, 짐작컨대 머지않아 나빠질 겁니다. 노안이 올 거고 안경이 없이는 책 한 줄 못 읽는 때가 오겠죠. 지금도 그 전초 증상이 계속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결코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이라는 장벽과 현실이라는 그 미혹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점점 침침해져서 정말 보아야 할 하늘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겁니다. 어떻게 뜬 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띄워주신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뜨게 해주신 눈입니다. 우리가 그 눈을 어둡게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 시간을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밝은 눈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눈을 밝게 하시어 내 인생 가운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저희들을 애받아 하시며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열린 인생, 눈뜬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돌이켜보건대 주의 말씀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 우리는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쁜 눈, 악한 눈을 갖고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멸망할 것을 선택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린 눈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띄워주신 이 눈, 주께서 밝혀주신 이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가치를 깨닫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는 그 일들에 주저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